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 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죽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네. 주 구원의 방패가 됐어. 나의 힘이 되셨네.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강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나란히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인데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열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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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라바 카라비알라 사라비알라 사라비알라 올라바라 하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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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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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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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하나님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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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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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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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라바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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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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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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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임하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와라바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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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라바라바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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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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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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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와라바 카라비알라 사라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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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부어지기를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와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 올라바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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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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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PPT. 우리 같이 길죠?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다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디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방언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성경에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일 보편적인 게 뭐냐면 이제 방언이죠, 방언. 오늘날 현대교회 제일 흔한 은사라고 볼 수 있는 누구나 그 은사가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은사예요. 그래서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바른 이해 속에서 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방언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유익한 어떤 기도의 은사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방언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방언의 기원. 방언의 기원은요. 오늘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과 11절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 나오는데 그 오순절 사건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요 누구에게 임했느냐?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이 각국 방언으로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기도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기도가 소리가 컸다는 얘기죠. 밖으로 흘러나갔다는 거는. 근데 우리도 보면은 성령에 충만해지면 사로잡히면
뭐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커져서 뭐 앞뒤 구분 없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면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가게 됐고 그 소리를 이방인들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각각색의 나라 여러 나라에서 모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각국의 각국의 언어로 이 방언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 결과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각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느냐?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 방언 소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이. 이런 방언 기도가 어떤 기도를 나갔을까요? 여러 소리로 나갔겠죠. 근데 이제 핵심을 얘기한다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주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복음의 전파의 돌파구가 됐고 결국에는 이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적 표지로서 기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곳에 왔던 이방인들, 외국인들까지도 그 언어를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방언, 이제 오순 사건을 통해서 방언을 기도하는데 언어적 방언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방언이 다 달랐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지역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언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합쳐져 갖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컸으면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갔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저는 보니까 이게 의도적인 것 같아. 하나님이 일부러 밖에까지 외국인까지 들으는 어떤 의도적인 사건 같아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은 방언을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방언을 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나눈다면 언어적 방언이에요. 언어적 방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참 신비한 거죠.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말씀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와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 중에 뭐가 나오냐면 각종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각종 방언. 뒷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오순절의 이 사건, 이 방언 아까도 말했처럼 언어적인 방언이잖아요. 근데 이 12장에 나오는 이제 방언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적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이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방언을 개인적인 영적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의 관점에서 분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역이 없는 방언은 회중을 세우지 못하므로 공적 예배에서는 질서 있게 이 방언을 사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때와 장소에 맞게 방언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예가 뭐냐면 이렇게 설교나 뭔가를 가르칠 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 언어적 방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를 통해서 방언을 하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런데 12장에 나오는 그 언어는 이 방언은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영에 속한 방언이에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방언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방언이에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언어적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적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넘겨줘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은 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주어졌을까? 하나님은 왜 방언을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줬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방언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하나를 묶어서 우리에게 줬을까? 왜 성령의 은사로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방언은요, 성령의 다양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앞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가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 방언은 특징이 뭐냐면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 방언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영적 교통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정 측면에서 본다면 복음 전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줬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외국인들이 그 방언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이 방언은 뭐냐?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을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개인의 덕분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방언을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방언뿐만 아니라 통역까지 할 수 있어요. 통역까지 가능해야 이제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방언하는 자가 방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역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라는 거죠. 사실적으로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을 할 수 있는데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훈련이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감동이라는 게 자라요. 특징이. 이 감동 속에 통역이 사실은 숨겨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다시 말한다면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지 나의 영적인 우월함이나 그리고 나의 어떤 잘남을 과시하라고 이렇게 준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또 그걸 이용해서 나쁜 쪽으로 또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은사가 참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까딱하다가는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갖고 뭐 도움벌이를 하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질문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질문 읽어봅니다. 오순절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두에 얘기한 거죠. 오순절의 방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께서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언어적 방언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뭐라고요? 언어적 방언. 다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를 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웠다 안 배웠다? 배우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를 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 2장에서는 복음 전파였다 이거예요. 복음 전파.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요, 개인적이고 영적인 표현, 다시 말한다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회중의 특정 상황에 사용되는 영적 은사의 형태로서의 방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해석이 안 돼요. 왜?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방언은 뭐냐?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통역의 은사. 통역의 은사는 저 사람이 딱 들으면 바로 감동이 와서 그게 무슨 기도인지를 딱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 은사적 방언은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통역과 결합이 돼서, 통역의 은사가 결합이 돼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서 12장은요, 기능과 목적은 다르지만 문맥에 따라서 잘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자세히 그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상황도 다르고, 그렇죠? 방언이라고 얘기하지만 12장에서는 영적 방언을 얘기하죠. 영적인 해석,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방언.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어도 그 언어가 그 사람이 쓰는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만약 그 방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나라의 언어를 쓴다면, 요게 다른 거예요. 그냥 가끔씩 이제 방언을 이제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 얘기를 하죠. 2장에서는 다 알아들었고 외국어였다. 랄랄랄라가 아니었다. 근데 그 랄랄랄라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2장에서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은 해석할 수 없다고 써 있거든요. 맞죠? 똑같은 방언이지만 좀 뭔가 다른 거예요.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방언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방언이 교회의 유익이 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유익이에요. 유익. 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줬는데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주셨겠죠, 은사적으로. 그런데 유익이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언급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언급했죠. 그리고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한다 적다?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많이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부어주고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겸손과 섬김의 태도가 필수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겸손과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는 방언을 가지고 뭐냐? 잘난 척하는 거 아니라 겸손함과 섬김의 태도로 그 방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을 우선하지 않고 회중의 세움과 사랑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가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고, 개인의 덕을 쌓는데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냐? 공동체까지도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언 기도가 나 개인의 유익으로 머물면 안 돼요.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뭐 직장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러면요, 방언 기도 제대로 한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진다고. 방언 기도 많이 하는데 막 교만해. 섬기지도 않아. 막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덕은 채울지 몰라도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그 방언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수준까지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덕만 쓰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세움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그 방언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방언뿐만 아니라 은사가 다 그런 거죠. 은사가.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그래서 이 방언 기도에 있어서 이 통역이라는 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통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통역을 구해야 돼.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항상, 왜냐면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통역하기를 구하라. 통역하기를 구하라. 왜? 내 은사 자랑하려고? 아니,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방언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때를 따라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도 막 방언을 하는 거야.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막 방언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은 거죠.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 은사가 질서가, 은사도 질서가 깨뜨려져 버리면, 질서가 없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 교회에. 은사도 질서에 맞게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는 거지. 질서 안 맞게 막 제멋대로 막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관리가 잘 안 돼 갖고 막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의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악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야, 그냥 갑자기. 영적 질서, 그 시와 때에 따라서 자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절제죠, 어떻게 보면.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 사실은 은사도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 조용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방언 기도하면 되겠어요? 설사 방언에서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그럴 때는 속으로 해야지. 우리 모두 방언에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방언은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더 나아가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방언의 의미를 잘 깨닫고 방언을 잘 사용해서 자신의 덕을 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방언의 기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방언의 유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방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통역의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통역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통역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세우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